하나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신기영 목사님이 사역하신 이안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또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안교회에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한국의 뉴스에 많이 오르고 내렸던 사건의 핵심이 있던 사람이 자기 그 일을 경험한 걸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여러분도 들어보실지 모르지만 변양호 신드롬이라는 책이에요. 변양호라는 분 많이 들었죠? 변양호 씨는 한국 정부의 재경부의 고위직의 국장으로 있던 사람이 아주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행시, 외시 다 합격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재경부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가 나가서 그 펀드 회사를 만들어서 승승장구할 때 어느 날 검찰에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되었어요. 그리고 4년 4개월 동안에 자그마치 142번의 재판을 받고 거의 300일 동안 감옥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죄목은 현대자동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많이 알았던 외환은행을 미국의 론스타 펀드에 헐값을 잘못 팔았다는 겁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변양호 씨는 두 사건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사람 많이 걸렸는데 그분만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 경험을 책으로 썼는데 그게 변양호 신드롬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다 IMF 때 위기를 기억합니다. 미국에 사는 저 같은 사람은 서프라임 모르게지 크라이시스라고 해서 집값이 폭락했던, 그리고 온 나라가 난리를 쳤던 그런 것을 기억합니다. 온 나라가 난리를 치면 개인도 함께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IMF 때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학교나 정부나 기관이나 회사의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으면 Crisis Response Manual이라는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진행한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개인이 생각지 못한 심각한 역경을 맞았을 때, 갑작스러운 삶의 위기를 맞았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작정 1, 2, 3, 4 있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과해서 여러분이 그런 역경을 통과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한 역대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남왕국 북왕국 합쳐서 아주 유능한 왕으로,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를 잘 돌리고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를 훌륭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어느 날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해서 여호사밧 왕의 싸움을 걸어왔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읽지 않았던,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온 것이 유다 왕국이 그냥 조금 수고하면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다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적군이 얼마나 강대한 구절이냐면 12절에 보면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찌할 바도 모르겠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군사들이 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큰 부대가 2절에 보면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을 치러 왔는데요, 곧 엔게디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아주 가까이까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연합군이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 서쪽에 있는 광야의 진을 쳤다고 하는 보고가 왕에게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우리 같으면 왜군이 천안의 진을 쳤습니다, 아니면 수원성을 함락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적으로 급박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에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놀랐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놀라야죠. 놀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비상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야 그의 조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역대하 17, 18, 19, 20 이렇게 읽어보았으면 이 여호사밧 왕이 이런 왕이었기 때문에 20장에 이렇게 대처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 17장에 가시면 그가 그 왕이 되면서부터 그 조상 다윗이 걸어간 길을 따랐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다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했다, 그런 뜻입니다. 조상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많이 했잖아요. 바알신을 많이 섬겼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왕이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국가적인 위기를 맞아서 다 망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재수가 좋아가지고 우리말하는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기를 맞았을 때 이렇게 대응한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저는 번역이 좀 다른데요. 다른 것도 있고 제가 새 번역도 쓰고 개역 개정판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다. 금식령을 내렸다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제일 처음 한 일은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찾기로 작정한 겁니다. 나라에 심각한 위기를 맞아서 제일 처음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 백성에게 금식령을 선포한 거예요. 이런 금식하는 일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맞아서 어려운 일을 맞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사적인 헌신의 모습, 결단의 모습을 보여줄 때 어떻게 하냐면 금식해 왔어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선교회가 돕는 선교사님 가운데 LA에서 파송한 강태원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러시아에서 군인 선교를 오래 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을 이제 선교하면서, 거기 신뢰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큰 수련회, 트레이닝 센터를 건축했습니다. 한국과 이민교회에 펀드를 얻어서 트레이닝 센터를 하고 트레이닝 센터를 내일이면 완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손님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다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요, 그 전날 그 교회로 러시아 경찰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수갑을 채우고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즉시로 감옥에 이송됐습니다.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200km나 300km 떨어진 감옥에 수감됐어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잡혀 들어갔는지. 들어가 보니까 조그만 방에 러시아 사람 죄수 3명이 있고 자기가 이렇게 4명이 갇혔어요. 그 속에서 겪었던 아픔과 그 경험을 지난 봄에 책으로 적어냈는데 그것이 특별한 휴가이다. Special Holiday라고 하는 특별한 휴가예요. 러시아 감옥 안에 앉아있는데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러시아 사람을 위해서 애쓴 것밖에 없는데 러시아 사람들 군인들을 트레이닝시켜서 군 보고마를 이루는 것밖에 없는데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절망, 또 이유도 모르고 너무 기쁜 일을 맞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신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학교가 미국 장로교 PCUSA,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교단의 신학교예요. 함께 목회를 섬겼던 리치몬드 중앙교회도 PCUSA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지난 2년 전까지 교단에 속했던 PCUSA인데요. 2011년에 동성애자를 목사 장로로 성직 안수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이 하는 거다. 그래서 미국 참 생피한 것은 미국 대법원 판결보다 일주일 앞서서 교단이 그걸 먼저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교단을 탈퇴하는 일을
진행하면서 한 4년 반 정도 걸렸는데요. 그때 2번 몇 달씩 아팠습니다. 완전히 목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목회를 다시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급박한 위기를 만나면, 심각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러시아에 사역하는 이 선교사님이 감옥소에서 작정을 했어요. 막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20일 동안 감옥 안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4명이 앉아서, 감옥에는 늘 배가 고프잖아요. 조금밖에 안 주는데 먹을 뭐 영양가가 뭐 있습니까? 그 조금 들어오는 거를 가만 보니까 이 죄수들이 보니까 안 먹거든요. 자기들이 나눠 먹었어요. 그렇게 열흘을 나눠 먹다 보니까 그 중에 죄수 2사람이 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한다 뭐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열흘 지나니까 금식하는 걸 자기들이 감방 안에서 같이 봤잖아요. 자기들도 예수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2사람이 4명 중에 자기랑 포함 3명이서 주일 예배를 그 감방 안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20일 금식 기도한 후에 다시 힘을 얻어서 그 감방 안에서 힘을 얻고 기도하고 또 죄수들 운동시키는 시간에 어떻게 하든지 운동하고, 하나님이 이유는 모르지만 이곳에 있는데 힘을 얻었습니다. 6개월을 그 안에 살았어요. 내일이 제8일인데요. 그 러시아 검사가 쓴 우리 구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구형문을 이상하게 그 전날 보여주더래요. 자기한테 간수가. 맨 위에 크게 타이틀이 뭐라고 써있냐면,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 검사가 그렇게 써놨더래요. 그 다음날 무죄 석방됐어요. 왜 잡혀간지 이유 설명해 주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백성이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성전 뜰 앞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나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한교회 같으면 오늘 이렇게 동천학교 강당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아나도 센터에서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그 기가 되면 함께 모이는 주의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실에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역대하 6장에 보면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지은 성전 앞에서 그가 기도할 때 우리들이 역경을 만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해요.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기도응답을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지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여러분 비가 있어야 논농사를 짓는데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으면 무슨 재주로 합니까? 내일 모레면 다음 주면 추출하는데 중동 지방의 메뚜기 떼가 싹 쓸어와서 먹어가면 여러분 1년 내내 수고하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건강하고 건강식을 먹으면 뭐합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면 다 건강해집니까? 연병이 돌아서 전염병이 돌아서 죽어가는데 건강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성경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 비가 오지 않고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고 연병이 걸려서 우리로 같으면 뭐 정말 중환병이 걸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경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대로 생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7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고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다시 번영케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기도하며 회개하면 나를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이제 다 죽게 되었을 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닥쳤을까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그 변양호 씨는요, 부인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남편에게 그렇게 권면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면 당연히 노라는 거죠. 나중에 은퇴하면 믿겠다 뭐 이 정도. 그건 다 뒤로 미루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가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다른 사람의 거짓 증언으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본래 그 사람이 왜 안 믿었냐면 기독교에 대한 뭐 똑똑하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하나님이 몸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는 거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21세기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응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자기가 감옥에 앉아있는데 도저히 자기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앉아가지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었는데 감옥에 앉아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딸은 엄마 따라서 어렸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대학 들어가서 무슨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서 연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교수님 통해 듣고 나니까 완전히 불신자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감옥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 미국에 있는 청년을 맞아서 미국에 이민 왔어요. 그 집에 그 딸이 아기 낳는데 산구한 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얻어다 줘서 제가 읽게 됐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제가 뭐 무슨 변양호 신드롬이라는 책까지 사가지고 제가 읽겠습니까? 여러분,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를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예언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자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예루살렘 사는 사람과 여호사밧 임금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라. 나 하나님이 맡아서 하는 것이다. This war belongs to me.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만 정비하고 하나님이 가져오신 승리를 기대하라. 나 하나님 맡아서 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예언자를 통해 전쟁의 소식을, 승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21절 그 20장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은 전쟁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이한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역경을 만납니다.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시간을 맞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위, 여러분이 공부한 것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을 포기합니까? 절망하고 끝내버립니까? 아닙니다. 역경을 만날 때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쉽게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갈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만 지금 당하는
어려움만 살짝 어떻게 벗어나가지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하신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때문에 생겨났는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테스트로 알고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해야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내 뜻을 아는데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과 백성처럼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여호사밧 왕에게 백성에게 예언자를 벌써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유명한 말씀 주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보이시리라 했잖아요. 사랑하는 이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요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습니다. 세상에 즐거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경험해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신앙생활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이 역경을 통과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이한교회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개인적으로 어려움과 힘든 일과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